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지난주와 같이 제가 다 읽고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저희가 벌써 네 번째 다뤄보고 있는데 그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보면 볼수록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전혀 다른 솔로몬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적지 않은 분들에게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저에게 이제 몇 번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이다라는 말은 그 새로운 솔로몬의 그 이야기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런 솔로몬에게조차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부정적이다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솔로몬에 대한 이해와 또 새로운 솔로몬에 대한 이해를 발견하면서부터 거기서 오는 이 두 가지의 충돌, 지금껏 알고 있었던 그와 새롭게 알게 되는 솔로몬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욱 집중하게 만들고 관심 가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고 묵상 속에 진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그러한 고민과 묵상과 그런 의미마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고 좋은 깊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고민하시고 열심히 묵상하시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다뤘던 본문과 같은 본문인데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어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1,000번째의 제사, 예배,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의 신앙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진 권력과 그가 가진 그 힘의 자랑과 뽐냄을 위해서 드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죠. 어떻게 해서 그걸 아느냐?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의 근거로 우리가 솔로몬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솔로몬, 내가 처음에 기본에서 1000번째 들은 이후에 너에게 나타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렇게 계속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불순종하는 길로 갔구나. 이 말을 솔로몬이 나중에 죽기 전에 듣는다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하였죠. 그런 의미는 뭐냐면 오늘 열왕기상 3장의 1000번째를 들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시는 이 내용이 솔로몬을 칭찬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내용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찾아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솔로몬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1000번째 사건의 후반절을 저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오늘 다룰 그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꿈속에 찾아온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뭐 갖고 싶냐?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내가 함께 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잘못된 모습과 신앙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하나님은 왜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꾸짖거나 징계하거나 벌을 주지 않고 그가 구한 것을 들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왜 허락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 권력의 부귀에 눈이 멀어 있는 솔로몬에게 왜 구하지 않은 영화와 부귀까지 더해 주셔서 솔로몬을 이렇게 몰고 가는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또 가정에서 집에서 묵상하시면서 이 질문을 건너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솔로몬의 이야기를 더욱 진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만 남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지혜가 정확히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보통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혜롭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보통은 머리가 똑똑하다. 사실 그 말이죠. 지혜롭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보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한번 들춰봤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백과사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백과사전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뭐냐면 이치를 알고 신속하게 그에 맞게끔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지혜롭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 이후에 16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솔로몬을 2명의 여인이 찾아오죠. 그리고 갓난 아이 1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재판을 내리냐면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반씩 나눠줘라.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말을 할 때에 한 여인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저 여인을 줘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을 친모라고 여겨서 솔로몬은 그 아이를 그 여인에게 돌려주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했습니다. 사리분별 잘하고 머리가 똑똑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우리는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부러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죠, 사실은. 그래서 기도했던 게 뭡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게 해달라는 거죠. 다른 아이들이 잘 사리분별 못하는 거 우리 아이들은 사리분별 잘 하게 해달라고. 그게 사실은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나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리가 아는 그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이 정말 구한 건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과 세상의 이치를 알아서 머리가 비상해지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겁니다. 신앙의 수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지금 3차례에 걸쳐서 거듭 솔로몬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솔로몬의 신앙만으로 보자면 그는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그 애굽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들어오고 암몬 자손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데려와서 자신의 권력을 확보했던 자가 이 솔로몬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솔로몬이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나 저 한 주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이런 예가 갑자기 탁 떠올랐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보통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 피그뱅크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 아이도 11살, 8살인데 집에 이제 피그뱅크 하나, 소위 말하는 저금통이 하나 집에 다 있죠. 근데 제 첫째 아들이 11살인데 그 녀석 이 피그뱅크 저금통에는 아주 상당수의 액수가 들어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려도 될 만할 정도의 이제 돈이 저금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첫째 아이에게 물었어요. 은호야, 너는 저금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대답하는 대답이 뭐냐면, 아빠, 대학교 등록금이 비싸잖아요. 제가 제 대학교 등록금을 지금부터 모으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장하다, 내 아들.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은호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랬죠. 우리 이번 주에 이제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그때 제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야 오늘 딱 맞는 예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은호야, 네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아빠는 참으로 기쁘단다. 네가 원하는 소원이 있으니 한번 열심히 모아보거라. 아빠가 보너스로 10불을 거기다 보태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보너스 10불까지 덤으로 주겠다. 라고 해서 아들한테 줬다가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게 가정하자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번, 야, 저 신목사 쓸데없는 걸로 아들 데리고 장난치는구나. 나쁜 신목사.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2번, 그렇게 모아봤자 힘들 걸 아는데 그게 무슨 대학 등록금이 되겠습니까? 피그뱅크 모아서. 그것을 이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네가 스스로 나중에 분명히 알게 될 거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려 줄 테니까 언젠가는 생각해봐라. 아빠가 10불 줄게.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읽혀지셔야 돼요. 어떻게 읽혀지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분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11장까지 살펴보겠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올 건가에 대해서는 그가 지금 받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솔로몬이 구하고 받았던 그 지혜가 실제 그의 인생 속에 지혜롭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어떤 소원이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수준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졌던 소망이 그를 누구되게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해석한다면 사랑합시다
라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리쳐봤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지는가, 실제 사랑이 많은가의 문제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다른 문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을 가집시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소리쳐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은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뜻이에요. 더 크게 말하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가집시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라고 말을 해도 우리 교회가 실제로 그런 교회로 서 있느냐 아니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로 원하셨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혜로운 백성답게 너희들이 돼야 된다. 이것이 나의 지혜이다 라고 말한 성경 구절이 있단 말이죠. 신명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가진다라는 의미는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잘나라 이런 말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그럴듯하고 유식해져라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지혜로움, 지혜를 가졌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너희를 인도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내가 준 말씀과 규례, 내가 준 믿음과 신앙 앞에서 오직 그것만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로 이방 나라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고백하고 살아내라 그겁니다. 그것이 지혜를 가졌다. 그것으로 내가 너희가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지혜와 능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는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말씀의 순종함,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인정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길에 빛을 삼고 등불로 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인생을 해석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깨달아 그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지혜를 가진 것을 알게 해라. 사실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이 꿈에 찾아와 주시는 이 말씀의 결론이 열왕기상 3장 14절에는 그 꿈이 이렇게 끝납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지혜와 부귀를 주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내 앞에 바로 서 있어라. 지혜를 원하냐? 그래,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내 앞으로 와라. 네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바라고 네가 세상의 힘과 연합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거 내가 한번 대신 줘볼게. 그렇게 얻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나한테 얻고자 하는 것, 나에게 가까이 와야 된다.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같은 소망을 갖습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해달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주고 다니는 직장 잘 되게 해주고 내가 하는 사업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 이런 소원들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래, 참 귀하다.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너 참 귀하다. 그런데 너는 내 앞으로 믿음으로 가까이 오길 바란다는 그런 기도는 언제 할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소원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소원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그 응답은
그 응답 자체만 따지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올해 목표가 출석교인 200명 되는 게 우리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희들 참 귀하다. 내가 200명을 채워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재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채워주겠다. 그런 이후에 그래 장하다. 그러고 끝날까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 물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끝이냐? 너희들이 기도한 목적과 이유가 그게 끝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진 현실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교인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국교회는 재정이 많아져서 선교하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해왔다고 생각했던 교회들이었죠.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회가 돈이 많아져서 무슨 교육관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유치원을 짓고 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의 지식, 성경의 지식 깊어져서 누군가 성경에 대한 대화를 할 때에 전혀 꿀리지 않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머리만 커져서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누이 생각하고 느끼는 게 뭡니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가? 우리는 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도 있고 표도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갖는 꿈들이 있죠. 선한 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들,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멋있는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소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혹 그 소원 뒤에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진짜 뭐냐? 거기에 여러분들은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너 참 훌륭하다. 네 소원 마음에 든다. 그렇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부귀영화도 함께 주겠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진실함의 무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 기도의 제목들,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응답해 주셨는가, 그 횟수, 그 많음,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물어보시는,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의 마지막 대답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부족한 그를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그가 추구하는 바를 목적을 옆에서 괜히 부추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제목 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하자는 거냐? 하나님을 물을 때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오셨는데 솔로몬은 여전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뒷이야기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지난주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는 그 일천번제 드린, 지난주에는 그 일천번제라는 의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권력과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드러내기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날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걸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이 그의 인생에 능력답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 주일 예배에 한 번 나오고 그런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오늘 저녁에 올라와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나만 가는 겁니다. 내 몸 하나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묻겠죠. 너는 내 앞에서 누구였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 기도 제목 많았습니다. 그게 뭐 어쩌다고? 저 기도 응답 많이 받았는데 그게 뭐 어쩌다고? 저 교회에 와서 봉사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너는 뭘 요구하고 살았냐? 물어볼 수도 있죠.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 도구를 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죠. 엉덩이를 빼고 고개를 빼고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 그 뒤에 기도 제목이 또 뭐냐? 그게 다냐? 물어보면 아니요 하나님. 이것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 기도 제목도 마땅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족하고 넘어지는 것 개의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줘서 풍족하고 넉넉해지는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없어서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 너 누구 내 앞에 누구냐? 그 확신과 대답이 있다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데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이라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 앞에 대표로 상징으로 그 제일 앞줄에 서 있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세상의 이해와 세상의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앞에 서 있어라. 내가 원하는 지혜가 다른 데에 있으며 내가 이미 너에게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는데 너는 선과 악을 분별하길 원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를 기뻐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동의하고 솔로몬의 행적을 칭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기뻐함이 무엇인지 그렇게 사랑과 신실함으로 그를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려도 하나님은 웃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해를 알면 그 사랑을 이용해 먹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의 진정성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돌아오는 한 주를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너는 내 앞에 누구인가를 확인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